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된 형제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업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하늘나라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 온갖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런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불에 의해 정련되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판명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 시들고 꽃은 쉬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망과 위선과 시기 및 온갖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고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산 위에 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아주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보배로운 돌을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 라고 했고 또 이 돌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 같은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악하다고 비난하다가도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직접 보고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입에 거짓말이라곤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매를 맞고 상함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함으로써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면 여러분도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를 대할 때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반려자로 알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입술을 크게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여 그것을 힘써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선한 일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신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서 거기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이미 관계를 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과거에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퍼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잔치를 즐겼으며 또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으니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 일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옛 이방 친구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되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도 어렵사리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이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장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으뜸가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짤막 하나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같은 마가도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대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죄가 깨끗이 씻기어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또한 받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여러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했듯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이단 사상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크게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및 그의 7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그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심으로써 불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끔찍스러운 악행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 의로운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무사히 건져내시는 반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날까지 두려운 형벌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의 악한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독하는 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어서 여러분과 연회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음탕한 것들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떠 있는 여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 한껏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옛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로서 그는 그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바짝 말라버린 물 없는 우물과도 같고 거센 폭풍에 밀려가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헛된 말로 자기들이 지은 죄들과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늘어놓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꿰어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로부터가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죄에 패배한 자들로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 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의로운 길을 몰랐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도로 진창에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들을 통해 여러분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새삼 일깨움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들과 또 우리의 주이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질 않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 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활활 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나처럼 바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러한 것들, 곧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덜어 있어서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악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